찬송가 200장을 찬양하며 10월 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82장 한 장 더 힘차게 박수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생케 됨은 성령이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말씀 중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공회에 서게 된 스데반 집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스데반 집사와 논쟁하던 자들이 사람들을 매수하여 거짓 증언으로 스데반이 공회에 서게 되었지만 자신을 몰아붙이는 자들 앞에서 온화하고 평안한 그의 모습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스데반이 그럴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이라고 했죠? 10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스데반 집사에게 대제사장이 신문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묻습니다. 무엇이 사실이냐고 물었던 걸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냐고 물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6장 13절 말씀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가 성전을 모독하고 모세 율법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는데 그것이 맞냐는 거죠. 이에 대해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 고소자들의 증언에 반박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의 긴 변증 가운데 오늘은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변증은 당신들이 이렇게 나에게 말했는데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변증은 독특합니다. 역사를 통한 변증이죠. 유대인들이 모두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과 역사를 되짚어가는 방식을 취합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부터 솔로몬 이야기까지 내려오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곳에 거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고소한 이들이 모세의 율법에 집착하고 있지만 아모스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이 스스로 생명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언약 파기를 넘어서 언약 체결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고 선포합니다. 따라서 유대인 및 공회원들은 스데반을 모세와 율법과 성전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고소했지만 스데반은 자신을 고소한 이들이 언약 파기자들이라고 역고소를 한 거죠. 스데반의 변증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의 뜻은 강들 사이에 있는 땅이란 의미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부근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우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그 역사를 되새깁니다. 발붙일 땅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한 가지를 계시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타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 후에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스데반은 성전이나 예루살렘 자체가 신앙의 중요한 요소가 아님을 역설하며 변론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 특히 성전을 신앙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곳은 거룩한 땅이 아닌 우상 숭배의 땅 메소포타미아 지역 우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후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옮겼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발붙일 만한 땅도 주어지지 않았죠.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땅이 아닌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8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믿고 할례의 언약을 지켰기에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할례를 언급한 것은 유대인들이 육체의 할례를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면서도 그들의 마음과 귀에는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진리를 스데반 집사가 선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과 그 진리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가 세워진 과정을 소개합니다. 스데반은 야곱이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갔는지를 설명하죠.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한 것은 온 세상에 큰 기근이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셨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준비시켰던 겁니다. 형제들의 시기로 상인들에 팔려 요셉은 애굽으로 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온 친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을 이루어 가셨다고 선포합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고난의 장소이자 또 하나님 나라와 대조되는 영역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애굽에 가셨고 요셉이 애굽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양식이 있는 곳은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이었죠.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이 거룩한 땅을 모욕했다고 고발했지만 정작 그들의 조상들은 처음부터 가나안 땅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떠난다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것도 아니라고 변증하죠. 스데반의 변증을 정리하자면 가나안 땅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했기 때문이지 그 땅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으로 찾아오셨을 때처럼 말이죠. 모세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된 것이죠. 스데반은 예루살렘 성과 그 안에 세워진 성전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던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신앙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야말로 신앙의 대상이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되길 원합니다.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과 신앙이 바른 믿음과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외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거나 말씀에서 빗나간 것에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신앙의 본질을 바로 알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게 하셔서 바른 믿음의 길 위에 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열방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독해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11의 사명을 품고 복음의 커다란 숲을 이뤄나가는 재단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하늘의 지혜와 은혜와 영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목양의 사명 충성되이 감당케 하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기준 삼아 바른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며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다시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